2020년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상 예배로 오늘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모아서 영상 예배지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주일 오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새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변함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만지시는 주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잘 한 번 더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경배 주경배 그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그는 큰 길을, 그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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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그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도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며 은혜 속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의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있는 곳에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은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 가운데 더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그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생명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회개의 기도에 사죄의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져 고통당하는 신음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백신 개발이 속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의 삶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무너진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와 지도자들이 깨어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의 장애물이 아닌 복음의 통로로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드림교회를 이 땅 부평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를 부르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 중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성도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작은 교회에 속하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더욱 견고해지며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속에서 영육이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약속된 믿음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돕는 우리 미얀마의 차재욱 김선미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선미 선교사님 무릎 수술을 하였는데 속히 잘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의 김태형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그리고 12장 25절에서 13장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띄우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이 12장 25절에서 13장 3절까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2장 25절에서 13장 3절까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봉헌 드리는 시간인데요. 옆에 화면 보시는 대로 봉헌은 온라인 헌금으로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양 따로 드리지 않고요. 이 시간에 특별히 봉헌 안내만 드리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 중에 또 예배 후에 우리 자유롭게 온라인 헌금으로 봉헌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설교 4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이번 주에 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요, 코로나 이후 개신교 인식 싸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사의 내용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은 저마다 위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의 때에 철저하고도 바른 분석과 점검을 통해서 재시작이 되어야만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때 진정한 회복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 설교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우리가 사울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울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가장 강한 기적적으로 회심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뜨거운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고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뼛속부터 철저한 유대인이요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예수를 만난 뒤 정립했던 복음과 신학은 오늘날 신학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세우는 것은 오늘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바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쓰임받는 사울. 쓰임받는 사울. 오늘 성경에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이전에 사울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9장 31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10장, 11장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피해 제자들이 사울을 다소로 피신시켰던 장면이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성령행전의 기록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오늘 본문이 나타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나중에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정말 바나바를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고 그의 사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둘이서 1년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거기에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안디옥에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전 후에 바울이라 불리는 사울에 대한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의 시간. 사울에게는 깊고도 긴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이라고요?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소로 피신해서 이 바나바가 찾아가기까지 약 10여 년 정도 머물렀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기를 사울의 세 번째 광야의 시간으로 저는 명하고 싶습니다. 이미 지난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1차의 광야의 시간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그 시기를 저는 1차라고 이야기했고 2차의 깊은 광야의 시간은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의 9장 25절 26절 사이에 나타나는 3년간의 시간, 그 3년간의 시간을 저는 두 번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소로 피신한 후에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찾아옵니다. 사울은 이 시기에 천막 만드는 가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꾸려갔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가 쓴 서신들을 보면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손수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린 일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계속 기도하고 연구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기록한 서신서들 안에 기록된 막대한 분량의 신학적인 결과문들을 보면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10년의 기간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 말씀들을 읽으면서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다시 한 번 더 구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일어났고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새롭게 이해하고 복음적인 신학을 완성시켜 나아갈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주로 다메섹에서 보낸 3년간의 시간 중에도 이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초기임을 감안하면 아마도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보냈던 그 3년간의 시간 중에도 이런 시간을 가졌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너희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뜨거운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연구와 복음 전하는 일을 동시에 다 감당하는 것은 이 완성하며 사역하기에 3년간의 시간은 부족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사역을 연대로 계산해 보면요, 더욱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는 처음에는 3년, 다시 다소로 피신해서 몇 년간의 시간을 보냈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몇 년간의 시간요? 10년간의 시간. 합치면 몇 년입니까? 13년입니다. 즉 예수를 만난 이후에 13년을 거의 사역보다는 멈춰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광야의 시간이라고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잡힌 때가 AD 58년으로 예상합니다. 그 AD 58년은 사울이 다소에서 바나바로부터 안디옥으로 불려와서 몇 년이 지난 뒤인가 하면 12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러면 본격적으로 앞으로 바울이 되어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2년이라고요. 12년간의 사역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몇 년 가졌다고요? 13년의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적잖은 생각거리와 도전을 던져다 줍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뜨겁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의 예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다가 빨리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빨리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경우 사역보다 더 많은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거쳐 사명을 감당할 그런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의 14권을 기록하고 앞으로 신학적인 토대를 놓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 또 그를 통하여 복음이 로마에 증거되고 그 로마로부터 온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앞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복음의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것이니 사울에게 그런 긴 시간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들로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해야 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준비하고 침묵하는 시간이 짧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낭망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연구하고 훈련하십시오. 내면의 깊은 확신과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지난 사도 바울 3번째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런 광야의 시간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우리 삶 속에 한번 더 가져가 봅시다. 우리의 삶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시간을 갖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이 7에서 8시간 정도 됩니다. 작게 자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작게 잔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머지는 16, 17시간을 우리가 깨어서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문화와 세상에서 만나는 사회는 성경의 가치관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 판을 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회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나간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 속에서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30분 정도의 큐티, 하루 10분 이상의 기도, 이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정도 교제도 없이 나머지 시간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해서 쏟아지는 비난은 삶 속에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사역자들과 말뿐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 세상을 마주할 영적 준비가 없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잃은 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올려드리는 큐티의 말씀으로 여러분 큐티를 꼭 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10분 이상이라도 가지십시오. 어른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항상 삶 속에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생각하기를 연습하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우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늘 가지십시오. 그래서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 주님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예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를 교회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요, 갈 수만 있다면 목요 찬양 모임을 쫓아다녔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가서부터 18년간 정오 선교회 찬양팀에서 사역을 하며 아침마다 큐티 모임, 매일 정오에 1시간의 예배, 수많은 수련회 사역과 단기 선교, 그리고 군대에서는 현역으로 복무하면서 군종도 겸임하여 일병 때부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고요. 26살 때부터는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약 23년간 교회 부교역자 사역을 거쳐서 1년 6개월 전부터 지금의 예드림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요, 지금의 사역을 위해 준비시킨 시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작은 교회를 시작했지만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코로나와 맞닥뜨려서 사역의 큰 부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의 시간으로 삼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영상으로라도 훈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큐티 학교, 예배 학교가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 다음 주일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광고를 드릴 것입니다. 추석을 지난 후 10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이 훈련에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같이 할 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할 것이니까요. 10명만 함께 할 예정인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에게 바나바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바나바를 본 순간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사울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요. 성경에는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만나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0년 만에 만났으면 뭔 좀 이야기거리가 있었을 텐데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큰 무리를 바나바와 함께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하나 추가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의 중요한 사역은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설교와 전도를 포함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더불어서 양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역이 바로 목사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도의 중요한 기본 덕목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에게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이 일과 같이 사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알게 되니까 실천하게 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쟁이 그렇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말로 쓰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쓰이는 그런 말이 결코 좋지 않은 말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그렇게 말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후에 사울과 바나바는 아가보라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임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들은 가서 전했고 요한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선지자들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보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복음의 다이나믹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또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은 부르면 오고 보내면 가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울은 제자들이 피난시킬 때 피난 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바나바와 찾아와서 가자고 하니까 또 따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야 되겠다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보내니까 또 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갔다가 이렇게 나중에 요한을 데리고 오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가 오늘날처럼 교통이 편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지도를 보니까 지중해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동남쪽 부분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다소는요, 동북쪽으로 맨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100길로 가도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산이 그 지중해 동쪽 연안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배로 움직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00길로 며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다 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내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 되었던 사울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대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이미 봤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갈 때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상당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직접 공문을 청하여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갑니다. 그런 사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없이 지금 초반에 나타나는 모습은 부르면 오고 보내면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에는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군말 없이 순종해서 갑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르면 가고 보내면 가는 사람이, 부르면 오고 보내면 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그리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은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과 학벌과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뒷배경이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에서 친히 고백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것에 애를 썼다는 겁니다. 자신도 그런 것을 쫓아서 살아왔다는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여겨졌냐면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본인이 직접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빠진 학문, 예수가 빠진 출세, 예수가 없는 가문, 예수가 없는 뒷배경,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없는 학벌, 예수가 없는 출세, 예수가 없는 명예, 예수가 없는 돈 많은 부자됨, 이 모든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많은 우리 성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미 유학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를 받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인간의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몽골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2004년도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교회로부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만으로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아직도 우리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동현아, 너 여기 가고 싶니? 아니요. 어린 아이는, 동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빠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여기 가 있는데도? 아이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럼 갈래요. 거기 좋아.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그리고 이용규 선교사님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는 사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도 쉬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게는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딛고 일어나 돈을 많이 벌어서 저희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어릴 때부터 아주 강했습니다. 사역을 하느라 대학교 가서도 휴학을 2번이나 하고 군대도 다녀오는 등 10년 정도의 긴 대학생 시절을 보냈던 20대 때 아버지는 고철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철상을 이어서 하라는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고철상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었더랬습니다. 사역이 힘들 때면 유혹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드림교회 이 작은 교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되어 담임 목회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에게 선택의 기로는 3가지입니다. 선교사로 가거나 아니면 기존 교회의 후임 담임 목사로 가거나 아니면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시작해서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거나 선택지는 3가지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역도 또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모든 부르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지 않는 것이 뭐였는지 아시겠지요?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다고요? 이 개척교회의 길로 부르셨어요. 순종,
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절반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보다 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도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우리 예드림교회를 인도하시고 저의 앞길을 인도하실지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바라기는 우리 예드림교회 성도들이, 제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쓰임받는 사람 사울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고도 깊은 광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12년간의 그의 사역을 위해 13년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어떤 농부가 값진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자신의 소유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믿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께 내 삶들입니다. 아멘.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 사울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길고도 깊은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13년을 준비하고 12년을 사역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 그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것,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이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들으며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시고, 또 쓰임받는 사울과 같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임받았던 사울,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쓰임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길고도 깊은 광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3일, 3년, 그리고 10년 동안 또한 13년을 하나님 앞에 멈춰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13년 만에 멈춘 시간을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 사울, 12년의 인생을 비록 그 뒤에 쓰임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디 임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역자나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더디 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반드시 쓰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이 준비의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인생이 되었던 사울,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도 편했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복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내려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게 우리를 붙잡고 얽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참으로 쓰임받는 사람과 같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 네 번째 설교를 통하여 쓰임받는 사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길고 긴 광야의 시간,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것은 10년이지만 도합 13년의 준비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12년간 그의 인생이 정말 뜨겁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았던 사울, 그에게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긴 채 순종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울과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이 코로나19와의 싸움 속에 지쳐만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늘 성령 충만한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 인도하심의 은혜가 쓰임받았던 사울과 같이 나 또한 쓰임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민족과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예배 때 받았던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10월 달부터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는 양육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추석을 지나고 10월 달부터 우리 함께 시작하게 되는데 특별히 큐티 학교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동참해 주시고요. 또 이 영상을 보는 중에 있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우리 도합 10명까지는 함께 등록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해진 시간은 일전에 우리 교회 청년 성도들과 함께 의논할 때는 목요일 날 저녁에 하는 시간으로 의논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시간이 정해지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그렇게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정말 이 시기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주일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볼 때는 다음 주일까지는 영상으로 가지 않겠나, 예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또 광고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도 바울 설교 오늘 4번째가 진행이 되었는데 앞에 설교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 사도 바울의 삶과 생애를 통해서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은혜 속에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